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유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고발하여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스데반이 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질문을 받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물론 그 당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교회 구제하는 일에 어, 어, 세워서 그들을 맡기고 또 나머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파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이 7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자유롭게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 자기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역사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방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조상들이 되게 했고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뭐 계속 이어질 때 보면 요셉과 또 모세와 쭉쭉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그 아주 방대한 성경의 역사를 그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결국은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또 이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계속 간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 즉 보여주신 것이 메소포타미아였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넘어서도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분명히 밝히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또한 어디서든지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 땅과 상관없는 곳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땅에 정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뭐 어느 교단, 어느 교파, 또 어떤 신학에 대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타인의 그 신앙적인 경험을 무시하거나 또는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신앙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하리라 하시고 400년의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또 예고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 때에 즉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결국 총리가 되고 거기서 정착해 살면서 한 400년 가까이를 애굽의 종노릇 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7절에 또 이르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발비칠 것도 없이 정착을 잘 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것을 자기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 여러 가지 기근을 통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점점 애굽의 종이 되어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고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이 전체적인 구약의 내용의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가 얼마나 편협하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악하고 또 얼마나 편협한지를 설명하면서 그 반대로 하나님은 자유롭고 또 신실하단 말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신실하다, 결국은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왔다는 것이죠. 9절부터 16절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설명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주 놀랍게도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결국 예수의 몸에서 결국은 애굽 총리의 신분을 얻게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의 통치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요셉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요셉을 통해 결국 야곱의 그 전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타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그 시작점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민족의 이 과거의 역사를 쫙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그 과정을 통해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왔고 근데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살렸다. 이 복음의 전체 내용.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물론 이 당시 집사라는 직분에 그러한 7집사 가운데 한 분이셨지만 이 대단히 성경적인 식견이나 통찰력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그 지혜가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주인공, 그 구속 역사의 주인공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지금 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최고 이스라엘의 이 의결기구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종교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 앞에서 이 이야기를 쫙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신앙관으로 가두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음의 자유함 속에 열매 맺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과 또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